1월입니다. 우리 2015년을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10월달 달력을 이렇게 올리면서요, 야, 참 세월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10대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 30대는 3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유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근데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요 한번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19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에 표시되는 물리적인 시간은 일정하게 흐르지만 청소년들은 강물보다 빠른 속도로 강둑을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속도가 느려져서 강물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노년이 되면 몸이 지쳐버려서 강물의 속도보다 훨씬 뒤처지게 된다. 그러니 강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요, 모든 흐름들이 빨라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빠르니까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이렇게 흐르니까요, 자꾸 생각나는 것이 도대체 나는 뭘 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요, 바로 가까이 있는 것들은 뒤에 있는 것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점점 어쩌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또 예전에 그 좋은 기억들을 되살려서 청년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보지만 그렇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데 더 힘든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힘들었을 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점점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요 때문에 힘들었던 것, 그 속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요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인도내셨는지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목격하고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까지 지키실 정도로 백성들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긴밀하게 보살펴준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우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쇠퇴돼 가지고 그걸 잃어버린 것이라고,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시간들을 많이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깨닫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세요.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단 건너는 거요,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뭘 알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엄청난 성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계획했다. 너희들이 내가 과거에 함께 했던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너희들은 그저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삶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홍해를 갈렸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억에 함께 하셨던 그 신앙의 체험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행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남은 여정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홍해의 체험을요, 요단강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바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많은 경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었느냐?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분명히 약속한 것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잊지 않으세요.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 며칠 있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도 답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함을 오늘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을 가르침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지금 여호수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까먹는 거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거를 잊지 않으시고 이전에 하신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7절 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명확하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정목사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기억 못하세요? 왜 우리 지나간 일들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한다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제한 없으세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요, 군대를 함께 보내셨습니까? 그 바로를 홀릴 아주 엄청난 외교적인 비책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모세에겐 단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믿고 모세는요, 그 엄청난 바로 앞에 가서서요, 우리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한마디 믿고 나아갔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면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어떻게 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뭔 신발을 신고 설명 있습니까? 없어요. 뭐라고요? 그저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때 뭐가 생각날까요? 홍해가 갈라졌던 것 생각날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만 믿고 발을 디디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것은 뭐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뭐 잠수복을 입어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방수복을 입어야 되냐, 어떻게 발을 오른발 낼 거냐, 왼발 낼 거냐, 왜 따지세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물에 들어가라 그랬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발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 왜 그렇게 쉬운 걸 못하는, 입으로 신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죠? 금방 하나님께서는 요단물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요, 아유 눈물이 쿨쿨 나더라고요. 뉴스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요, 저번에 저 있을 때 처음으로 성년식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 18살 때문에 성년식을 하는데요, 와, 우리 장로님이요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년식을 한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민 땅,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15절 보시면요, 물이 절기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수위가 높고 거세다 그래요. 물을 보면요, 요단강을 보면요 발을 못 디뎌요. 근데 주님께서는 딴 말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십니다. 그 약속 믿고 발을 내디디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을 믿고 순종하여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현상을 바라보면요, 거센 물결, 저 청박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들 다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약속 자꾸 깨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 깨지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제사장에 명령하신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제사장들 성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찬 물결 앞에 막막해 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와 다가올 후손들을 위해 세찬 강물에 들어선 것처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당당하게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뛰어들면요,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성처럼 쌓여지고요, 그 길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약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 속에 같이 끼어있는 우리 헌신약통서를 한번 꺼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그 자리 앞에 볼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시고요, 지금 한 2, 3분 동안 읽어보시고 감동되는 대로 꼭 체크해 주시고요,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 적은 다음에 우리 헌금위원들이 거둘 때요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약정서 보시고 지금 잠시 약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사역팀은, 또 교육위원회 사역팀은, 또 선교구조위원회 사역팀은, 그다음에 섬김사역위원회, 친교부, 관리부, 그다음에 새가족부, 또 문화행사 사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을 다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적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지금 도서관리도 필요하거든요. 도서관리부 사역하는 것, 그다음에 중보기도 사역, 또 여러 가지 본인이 또 다른 것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주시면 또 그 저희들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거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헌금위원들이 돌아다니실 때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 없어요? 자, 적으신 분들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면. 다 걷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되는 대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 또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요단물가로 발을 내딛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헌신 약정서를 냈습니다. 주님 저들이 헌신하고 저들이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교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결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귀한 손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